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처럼 은혜 가운데 사나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행복을 누릴 줄 모르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나 여전히 불평과 불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원망했으며 또 들릴 때는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거역하고 살았으며 주님은 사랑하라 하시나 저희는 미워하며 살았고 주께서 화목을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불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주께서는 저희에게 건강을 주셨지만 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향락하며 방탕하며 사치하며 그리고 스스로 건강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로 기울어 죄와 방탕의 기회를 삼아왔습니다. 저희에게 선한 일 하라고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가지고 더 갖고 분수에 넘치도록 가지고도 또 가지려는 무서운 욕망 때문에 베풀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며 번민과 고통의 노예가 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악과 교만과 불신앙과 자기 자신에 매여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영시교도 교독문제 23번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갈아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89장 찬송합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양계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심한 자에게 그 스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88장 찬송 같이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 뜻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지역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티나 도미니카는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이제 어려움을 처하고 그래서 정부 기능이 발휘가 되지를 않아서 그 군벌과 같은 이들이 또 폭력배들이 날뛰어서 일반인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티와 도미니카 이런 나라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나라의 경제가 안정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적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가족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만물을 붙드시며 또 운행하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끄시니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햇빛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계절을 주셔서 만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넘치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만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중남미 지역의 IT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무너지고 정부의 기능이 무너져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또 복음의 전진이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또 주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더욱 있도록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일으켜야 될 큰 사명을 가지고 있사오니 전쟁의 소문이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자영업자들이 당하는 많은 고통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의 경제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짐으로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께서 일하실 줄 믿사온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21세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새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친족 권속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는 친족 권속들에게 주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을 더욱 베풀어 주옵시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성령께서 오늘도 이끄실 줄 믿사온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세계로 더욱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7장 요한계시록 제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로 4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함께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함께 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233장 찬송 233장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들어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 14만 4천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물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축복과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하는 자들의 근본 원인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는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이라는 것은 문자적이지 않은 신령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의 비전을 살펴보는 중에 두 번째 우리 예수 소망교회 비전 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2. 예수 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교회냐. 3. 예수 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전파를 위하여 존재한다. 4.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입니다. 예. 4번에 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변할 때에 물론 긍정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 하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사람이요 무릎을 탁 치면 변화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지혜가 찾아오면은 인생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인생들이 기뻐하면은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 안 되다가도요 마음이 기쁜 상태로 되어지면 일들이 풀려지고 뭐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뭘 만드는 것도 한 번에 착 만들어내고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것이죠. 사람이 기뻐하면 변화가 되고 또 감사하면 심리적 영적 안정감을 얻으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면 또 스스로 변화되는데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힘이 좀 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기를 찾고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면 변화되어지는데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큰 비결이 뭐냐 하면 내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드물어요. 예수님 믿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드문데 내가 크면은 여러 가지로 불평도 많고 걱정도 많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면은요 그러면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도 보다 더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 크면 변화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을 하나 좀 보고 가면은 크게 보면 이것이죠. 두루마기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두루마기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 신분이 고양된 것입니다. 높아진 것이죠. 우리나라 구한말의 사진 보면 그냥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루마기는 신분인데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순교를 사모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허락하심을 받아야 순교하는 것인데, 이 지상에서 예수를 복 때문에 믿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예수 믿고 죽으려고 예수 믿었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보다 자기가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씨름을 하고 괴롭죠.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보다 더 커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마기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순교는 은혜고, 은혜가 내 인생에 나의 자아보다 크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원래는 18절, 17절까지 보는 것인데 좀 서둘러 봐서 오늘은 13절부터 다시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절로부터 17절, 6장이죠. 6장 13절로 17절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추위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갓성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러 떨어져 저주하는 진리의 곁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6장 8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것인데, 땅의 권세의 4분의 1을 사망이 얻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입니다. 땅은 지상교회, 신앙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이 세상, 세속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사망이 얻었다는 것은 지상교회의 4분의 1이 생명 가운데 있지 않고 사망 가운데로 넘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고 이제 사망 가운데, 생명이 아닌 사망 가운데 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국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생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그냥 다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난 여기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그건요 목회자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예수 못 믿는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지상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의 상징들이 나오는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 산과 바위에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 중에서 솟아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여기에서의 산은 신앙의 큰 인물을 말합니다. 신앙의 큰 인물. 또 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페트로스인데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건 페트라에서 나온 겁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돌, 바위, 반석 그런 뜻이고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이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는 반석, 페트로스는 바위, 돌.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그 교리, 그것 때문에 게바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산과 바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물이나 교리입니다. 신앙인물이나 교리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정통이라고. 죽은 정통. 우리 장로교회는 누구를 아주 앞세웁니까? 칼빈주의 뭐 이런 거 앞세워요. 여러분 칼빈이나 칼빈주의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요한 웨슬리를 가려주는데요. 제가 이거 좀 섭섭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 술 마시지 마라 그럴 때 술 제일 많이 마시는 교단의 감리교를 목사들은 꼽아요. 그러니까 금주운동을 누가 펼쳤냐 하면은 요한 웨슬리가 펼쳤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금주운동을 감리교가 시작을 하고 1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감리교회는 목회자들이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 술 먹는 목사들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이름으로도 칼빈주의 이름으로도 요한 웨슬리의 이름으로도 그런 거 가지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정통 그거 붙들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섬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그랬어요. 신앙의 큰 인물들이나 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섬입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게 바다인지 땅인지 잘 모를 정도 아닙니까? 세상에 둘러싸여진 외로운 신앙, 자기만의 신앙을 가져야 될 그런 이들이니까 이런 산이나 섬은 굳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조차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장으로 가보는데요. 7장 1절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시작. 땅에서 바람을 불처와 바람으로 열고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예,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온 인류에게 주시는 지구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땅의 네 모퉁이가 어딥니까? 땅의 네 모퉁이. 땅이 네모나야 땅에 네 모퉁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땅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걸 알죠? 네 모퉁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구석에서든지 있는 쪽에 있어도 바람이 불도록 어디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이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어디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까? 땅, 바다, 나무 이랬습니다. 자, 땅과 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상징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지상 교회든지 아니면 교회 밖의 세상이든지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참인데 아직 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뭡니까?
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중요한 나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상징적인 나무가 뭐냐? 그러면은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꽃이 없는 무화과나무. 그러나 실속이 있는 것이죠. 또 올리브, 감람,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는 그러니까 무슨 유실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유실수를 중심으로 하는데 한마디로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될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무입니다. 땅의 나무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내는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요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 전하세요?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다. 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제 이제 작은 체험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한갑 지나서부터 제가 느끼는데 제가 40대, 50대 초반에 제일 부르기 힘들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꽃을 피고 그래야 되는데 89장 찬송인데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그 찬송을요 제가 40대하고 50대 초반에는 이상하게 부르질 않고 못 부르고 부담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냐? 성령을 뭐로 이해했냐? 성령을 능력으로 이해했으니까. 기름 부음으로 이해했으니까. 밖에서 부어지는 기름 바르고 기름 붓고 하는 외부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제는 신자들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꽃을 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꽃 피는 것이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예수가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꽃피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천국 곳간에 들이십니다. 그 열매는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 속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키우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저 땅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발화하셔가지고 스스로 자라나고 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밭갈이 잘하셔야 돼요. 밭갈이. 씨가 뿌려졌는데도 열매 못 맺는 이유가 많이 있죠. 길가밭이 그렇고 돌짝밭이 그렇고 가시떨기밭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걸 보고 교회 안에서 흔히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는 그저 밭갈이 하는 것이지 꽃이 피어나는 생명의 발화는 주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신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욕심들 뽑아내고 고집 뽑아내고 우리의 우둔함 뽑아내고 자꾸 뽑아낼 거 뽑아내면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는 것이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가 다 이거 소망하는데요 성령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욕심 뽑아내는 일에 어리석음 뽑아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땅, 바다, 또 나무는 열매 맺어야 하는 신자들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2절 말씀은 같이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 보니까 2절에 어디서부터 한 천사가 올라왔습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해 돋는 데, 이것은 우리 개념으로는요 동쪽 편을 말하죠. 그 동쪽 편인데 이건 시편 8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해가 돋을 때 어떻습니까?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장엄하심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오는데 뭘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이라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근데 이 도장은 뭘 표시하는 거냐 하면은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뭐 계약하거나 그럴 때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하다 이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양에서는 또 그 도장을 어디도 찍냐 하면은 말이나 소 혹은 노예들한테까지 그것을 낙인으로 찍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이다 이것은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에게 그걸 찍어주면은요 또 보호가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립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보다 센 자가 아니고는 그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못 건드려. 그러니까 보호한다고 하는 표도 되고요. 또 그걸 찍어줬다고 하는 것은 자랑이기도 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자랑스럽다. 뭐냐 하면 옛날에는 회사에서 좋은 물건을 이제 회사에서 밖으로 판매를 하게 될 때 자기 회사에 검이라고 하는 걸 붙여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분명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난 이 물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요, 보호요, 자랑을 나타내는 표다. 이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뭐 할 때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뭐 한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자들도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했고, 또 여기서도 천사가 바람 불려고 하는 천사들한테도 야 아직 좀 기다려라,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시간표보다는 조금 늦어지기도 하더라. 아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시간표보다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던 것보다 시간표가 늦죠. 아직. 그런데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면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건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종말론이라고 흔히 종말론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종말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곧 바로 오시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더 커서 아직 안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표처럼 빠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걸 기억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좀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입맞은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교독을 합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2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을 같이 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 14만 4천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14만 4천을 들어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장사를 제일 크게 한 데가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말씀만 듣고 가셔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혹시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5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처음에 보면 유다, 두 번째 루벤, 셋 갓, 넷 아셀, 다섯째 납달리, 여섯째 므낫세, 일곱째 시므온, 여덟째 레위, 아홉째 이사갈, 열째 스불론, 열한째 요셉, 또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야고보라는 단어를 왜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없죠? 저희 교회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서 편지를 보내요. 계속 옵니다. 한 4, 5년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떠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작전은 뭐냐면 전에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각계 전투를 했다면 이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에 오래요. 자기들이 하는 세미나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신천지 가입교회가 생기든지 혹은 신천지 협력교회라 그래가지고 우리랑 협력합시다. 이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입교회와 협력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작전을 쓰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또 거기 가면은요, 그 뭐 뷔페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흔히 말하는 코 깨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땅 4분의 1부터 시작하는 일인데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그렇게 교리적으로 어두워지고 지금 죽은 정통들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다. 자, 먼저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건 문자적이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이지 않다.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 증거를 대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맞는데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되죠? 12지파. 레위지파는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이고 요셉에게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되어져서 12지파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이 몇 절에 나와요? 8절. 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로 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3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자,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에서 민수기를 봐요. 그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에 보면 쭉 지파별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파별로 이름들이 쭉 나올 때에 그 지파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군인들 나오는 숫자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7만 명짜리도 있고 6만 명짜리도 있고 5만 명짜리도 있고 4만 명짜리도 있고. 근데 여기 왜 지파가 다 똑같이 12,000이에요? 요셉 지파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집어넣는다면 또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문자적이지 않은 것인데, 문자적이지 않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의 309면 요한계시록은 표시해 놔주시고, 신약의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6절 함께 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숫자를 채우신다고 하는 뜻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회에 구원받을 이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각 지파마다, 우리로 치면은 무슨 그것이 교파일 수도 있겠어요. 정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성공회에서, 루터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혹은 순복음에서, 침례교회에서,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12,000명입니다. 12,000에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총수입니다. 12,000씩이라고 하는 건 전체 총수가 꽉 찼다. 이것을 말합니다. 14만 4천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보면 9절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2일 후에 그랬습니다. 7장 1절도 2일 후에죠. 자꾸만 사도 요한이 뭔가를 사진처럼 보는 겁니다. 그런데 2일 후에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이들,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내가 14만 4천에 들고 안 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일 뿐 아니라 신천지에서
당신은 14만 4천 안에 들었다 못 들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본의적인 이야기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기 본의적으로 읽지 말고 잘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이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은, 전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회자들의 사명은 말씀을 신자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송구합니다만 이렇게 자꾸 풀어서 말씀드리는 목회자들을 흔히 많이 못 만나요.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큰 무리들에 대한 표현이다. 7장 9절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면 신천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는 일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을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모든 이들에게 다 치신 후에 이 지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여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주께로 돌아올 무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믿고, 그리고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을 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이 받아 누릴 분복입니다. 나 자신이 14만 4천에 드냐 못 드냐, 신천지 가야 14만 4천에 든다더라, 그런 말, 그런 유혹에 속지 마시고,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사랑으로 이 지상에 오셨는데 종말 때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하는 자들의, 산과 바위에게 가려달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신앙의 인물이나 어떤 교리에 의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가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는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는 자기의 소유물 된 자들의 인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총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문자적이지 않고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자기 본의적으로 이해하는 신천지와 같은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죄악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베푸시는 이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기쁘는 그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그경경차림 그렇다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사랑도 나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씌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희덕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걸을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연하여서 성찬식을 거행할 터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의 기도로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성령 안에서 마땅히 주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야 할 길을 힘써 걸어가는 자들, 주 안에 충성된 자들 되게 하시며 자기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주께서 일하심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85장 찬송가 285장 찬송 285장 찬송가 1절 한 절 부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리는 이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억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에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지훈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285장 찬송 다 같이 합니다.
받을 때마다 하늘의 깊은 미리 맛보고 참여한 같이 뽐내 가느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우리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회는 어리니 주님께 모든 영영하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난 주와 내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저희가 주의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지난 6월 3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게 보면 절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국민들이
서로 한 걸음씩 생각이 물러나서 통합될 수 있는 공통의 분모를 잘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통합되는 것이 한국교회에도 중요하고 세계선교에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모든 어려움 헤쳐나가고 국민들의 통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배경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2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시간을 주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온 누리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 앞에 구원받을 줄로 믿고 오늘도 소망 중에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